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1장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고백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 제2주 메시아가 이루실 평화. 대림절 제2주 메시아가 이루실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고요. 우리 정말 한 주 동안 잘 산 거 맞을까요? 참 이번 주는 쉽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속도 평안한 거, 몸도 평안한 거, 진짜 여러 가지 생각도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평안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뭐 각자 개개인의 삶은 평안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갑자기 저희 12월 3일 날 연합부흥성회 끝나고 저희 들어와서 이제 누웠는데 이제 잘라고 누울 줄 하는데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국회의사당 쪽에 장갑차들이 탱크들이 오고 헬기가 뜨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특히나 저희 집은 서울 집은요 이 근처입니다. 국회의사당과 가까워요. 저희 집은 되게 가깝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면 엄청 놀랐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쟁 나는 것은 아닐까?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이제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탄핵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탄핵안이 이제 소추안이 발표가 됐고 어저께 5시에 투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당 쪽에서 불참해서 300석 중에 200석이 모여야 되고 그 중에 투표해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200석이 되지 않아서 불성립이 됐습니다. 불성립이 됐어요.
자,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자냐 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린 거예요. 평안할 수 없었던 평안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안할 수 없었던 사건을 만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특히나 이곳이 광주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죠? 이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던 경험을 했는데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해야 됐다. 세상의 정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믿고 있던 그것이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냐? 그러지 못하더라. 이런 혼란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말씀드렸냐면 이번 주가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한 주이기도 했지만 오늘 읽었던 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 또 우리가 처했던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요 외세의 압박과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비슷한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는 전쟁이 한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또 안에는요 지금 정치적인 것 굉장히 요소가 불안해가지고 힘들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을 평안할 수 있을까 했던 거예요. 자, 집사님 우리 앞으로 똑바로 보세요. 이게 삐딱하게 앉아있으니까 더 힘드시는 하죠. 네. 그죠? 평안할 수 없는 마음속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환경적으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들 속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그럼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장로님 아까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뭐 하세요? 장로님 뭔가 상황이 뭔가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마음이 불안해. 그럼 뭐 하세요? 아니 마음이 불안하면 뭐 하시냐고. 뭐 하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어떤 내용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한데 염려함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굉장히 압박이 있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희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앞으로 한동안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 속에 근데 이 혼란한 시기 속에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과 평화를 선포하시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2주 때는요 주제가 뭐냐면 평화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 주제는 뭐라고요? 대림절 주 두 번째 주의 주제는 뭐라고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초를 2개 킬 때 어떻게 해요? 보라색 들 2개 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정치는 어떻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로 오실 주님이 오면 세상의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초를 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불안함과 염려 속에 단순하게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당장 나에게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1절 읽었는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어디에서 뭐가 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답니까? 한 싹이 나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 뿌리에서 그죠?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집사님 좀 잘하셔.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빠예요? 네, 다윗 왕의 아버지죠. 지금 이스라엘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멸망하는 그 자리를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윗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을 기억하셔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줄기에서 보낼 거라는 거예요. 줄기에서. 근데 이 줄기라는 건 뭐냐면요. 다윗의 왕조를 상징하고요. 메시아의 겸손과 메시아의 겸손한 출생과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무성하던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무 자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팍 잘라버린다. 이 나무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줄기, 싹이 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나면 가지가 나고 그 뿌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렇죠. 다시 한번 1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어떻게 해요? 결실할 것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좌절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지도 몰라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염려함이 있어요. 몸에 건강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게.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버린 나무에서 새롭게 나시지, 어쩌면 절망 가운데밖에 없는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한 자리에서 새 생명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이 새싹 나무 부러진 잘라져 버린 나무 가운데 새로운 가지를 싹을 틔워서 가지가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줍니다. 6가지 영을 부어요. 뭐예요?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총명, 세 번째 모략, 네 번째 재능, 다섯 번째 지식,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다시 뭐요? 시작.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왕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왕은요, 그냥 자기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통치할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왕,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소망의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한 영으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단순하게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 봤더니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이래요. 모략과 재능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배하는 영이에요. 왕이에요. 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아,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오게 된다면 이 세상은 평안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죠?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절망.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왕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6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것에 의지하게 되면요 세상적 정치는요 혼란밖에 없더라고요. 좌우가 달라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느 쪽도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좌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번에 뭐 이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다 달라요.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혼란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실망하게 돼요. 의지했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에게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왕이 오게 된다면 다스림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요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왕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3절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다. 이 왕은 어떤 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났어요. 근데 이 왕이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재밌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모나 소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보이는 것, 그런 것, 들리는 것, 내가 그걸로 판단하지 않겠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공의로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심판한다는 게 멸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는 거고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의와 정직. 왜냐하면 진짜 이번에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아, 거짓이 남아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구나. 그리고 정말 힘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런 왕이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왕을 진짜 우리는 기다리고 계십니까? 침묵. 그 왕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왕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세상에 보이는 지금 정치나 이런 거 현혹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웃기웃거립니다. 우리가 대림절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왕이 오겠다는 거예요. 절망과 지금 좌절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그걸 해결해 주실 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잖아요. 장로님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불안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죠.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왕을 보내시겠다고요.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9절 마지막 절들인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우선 8절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찬양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죠?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일이랑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일이는 보통 뭐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일이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어린 사자가 송아지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있다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대요. 근데 거기 누가 또 있어요? 어린아이. 와. 염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이럴 수 있을까?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여러분 사자 고기 먹어요? 풀 먹어요? 고기 좋아하는데.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겠다는 거야. 잡아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자,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와, 그런 세상이 올까요? 오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그분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평화의 왕이 오기만 하면 염소도 이리도 사자도 다 함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아마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이제 인터넷에 한번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너무 평화롭지 않나요? 사자가 여기 있는데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지금 사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큰일 나죠.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지금 평안하게 있는 상태. 그런 세상. 좌우 이념에 달라서 서로 물어뜯고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있을 때, 또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되어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가난함에 대한 갈등.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의 회복.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어떤 아이가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이 어떤 아이가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나라예요. 그 행복한 곳이요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적대감과 갈등이 사라지는 그때예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또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우리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이런 순간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평안, 평화. 주님, 나의 한 주간의 삶에 평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다른 거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치를 의지해도 어렵구나.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의지해도 어렵구나. 근데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뭐예요? 아,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시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 가운데도 그 주님을 진짜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냥 예배는요 여기서만 드리고 가서 끝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정치적 혼란 가운데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로 나아가는 겁니다. 메시아의 평화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제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 때 예기치 못한 혼란과 염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갈등이 생기고 나라가 염려하며 왔을 때 우리의 불안함 속에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야 되구나 바라보게 하셨는데,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경제적 어려운 것들, 건강의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에 진정한 평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평안과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셨고 오신다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이 대림절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